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오늘 여덟 번째 말씀으로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의 첫 번째 파트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좋아지게 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처럼 가장 긴 것일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탄생부터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긴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의 핵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세에 더욱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를 기다릴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같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 예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예전에 쓰던 사도신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사도신경에서는 유일하신 아들로 바꿔서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외아들과 유일하신 아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은 말 같지 않으세요? 같은 말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따로 바꿔서 번역을 했을까? 자, 외아들과 유일하신 아들의 의미는 언어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신앙 고백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헬라어로는 유일하신 아들이 맞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유일하신 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도신경이 더 잘 번역된 겁니다. 그렇다면 외아들과 유일하신 아들, 이 둘의 차이점 무엇일까? 무엇이 다를까? 외아들은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아들은 다르죠. 유일하신 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신앙 고백을 요약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 아들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거기서 외아들과 바로 유일하신 아들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죠.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 헤롯 왕이 유대 땅 헬몬산이 있습니다. 북쪽에.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된 것이 요단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한 도시, 매우 풍요로운 땅이죠. 그 한 도시를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로마식의 화려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신들의 도시입니다. 신들의 도시. 왜냐하면 사방에 대리석으로 각종 우상들과 신전들이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 땅 시골에서 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초라하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신약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사실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가르치실 때 항상 사용했던 말로, 이것은 예수님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자라는 뜻은 이 한문 그대로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80번이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면서 굳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어가는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 개를 알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이 말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구절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것이 없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굳이 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나는 인자다, 스스로 인자, 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셨을까?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심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반어법 단어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놀라운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예수께서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이유,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 고백이에요. 마치 요즘 랩에서 라임을 맞추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죠. 이 고백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사도신경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일하신 아들은 하나님의,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 유일하신 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사도신경에서는 외아들 대신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유일하신 아들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외아들은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로 강조되는 의미지만 유일하신 아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밀과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가르쳐 주신 비밀, 그 사명이 뭐죠? 그게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바로 연결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비밀, 놀라운 비밀 하나가 뭐죠? 그게 바로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뭐죠? 이 반석이 뭐죠?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 반석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기하게도 천주교는 성경을 잘 안 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처럼 성경을 잘 안 봅니다. 요즘에 와서야 교회가 성경을 강조하니까 성경을 보지만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는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100년이나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신교 성경, 번역은 약간 차이가 있겠죠? 성경 전체 66권이 번역이 언제 된 줄 아세요? 우리 개신교의 성경 번역이요. 몇 년도에 된 줄 아세요? 몇 년일 것 같으세요? 몇 년에 성경 66권이 다 번역됐을까요? 1911년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퀴즈. 천주교에서 성경 번역은 성경교는 우리보다 구약 성경이 7권이 더 많습니다. 천주교에서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우리보다 100년이나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다고요. 언제일까요? 아니에요. 100년 더 넘어가야 됩니다. 1977년입니다. 1977년에 천주교의 전체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서 이게 취합이 돼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번역이라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왜 공동번역이죠? 천주교에서 혼자 성경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개신교랑 같이 번역을 해서 이걸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2005년에 마침내 천주교에서 독자적으로 성경 신구약 전체를 번역을 합니다. 2005년이요. 신기하죠? 카톨릭에서는 성경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한 가지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자, 카톨릭에서 성경을 잘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잖아요. 여기에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말이 말씀입니다. 교황이 말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넘어가고 여기서 반석,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성경은 이때로부터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이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자신이 고난받고 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죽고 고난당하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그때로부터 내가 죽고 고난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고 순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똑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3개가 있어요. 뭘까요? 구약 성경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봅니다. 어디랑 어디가 보죠? 3개예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구약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3개 종교에서 동일하게 인정해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인정합니다. 이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약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며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랑 똑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구약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것은 결정적으로 다 똑같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이 세 개 종교의 다른 점의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은 아직도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습니다. 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죠. 그들은 그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당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도둑질해 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예수를 인정해요. 근데 이슬람에서 인정하는 예수는 선지자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알라가 이 땅에 보낸 3명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3명이 모세, 예수, 무함마드입니다. 모세, 예수, 무함마드. 예수가 동정녀 탄생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선지자로서만 인정하지 하나님으로서 믿지는 않는다고요. 오직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개신교만이 예수님을 단순한 메시아 차원을 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요.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이 고백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 이후에 세워진 이 교회들은 오늘날도 전 세계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 이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도대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 유일하다는 의미,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것이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신앙 고백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은 정말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세요? 그분이 결정하시나요? 그분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건가요? 내가 주인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주인이진 않습니까? 돈이 주인이진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6장 24절입니다. 저기 오타입니다. 6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 주인을 경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은 없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도신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섬기고 있는 다른 주인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충성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충성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육체와 욕심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영이신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갈급해하며 충성할 줄 아는 자가
예수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오스 갔다 오신 분들만 아시잖아요. 공개적으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북한의 동포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다고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자기 컨디션에 따라 드리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것과 저 북한 땅에 예배 드린 사람들의 구원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구원의 기준이 달라요. 법에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듯이 기준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배 한두 번 빼먹은 것과 저 북한에서 예배 한두 번 빼먹은 게 어떻게 똑같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예배 시간에 존 것하고 저 북한 땅에서 예배하다가 조는 것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헌금하지 않은 것과 저 북한 땅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헌금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다 똑같냐고요. 이건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예배들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예배 정말 힘있게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 상황에 따라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 사실은 분별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겁니다. 두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나의 주인은 무엇인지 점검하세요. 내가 주인인 척하면서 주님을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라면 운전석에 주님이 핸들을 잡고 운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핸들을 붙잡고 움직이면서 주님 옆에서 좀 나 좀 편안하게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닌 거죠. 주님이 핸들을 잡게 한다고 핸들을 주고 나서 주님 옆에 주님 우회전 좌회전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믿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